목사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늘 시온 성가대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난이 주는 유익. 힘들긴 한데 유익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감당할 만해요. 고난은 다양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사실 불청객이에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면 큰 축복이 있어요. 영육간의 복이 있기 때문에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서신의 그 서두 형식을 그대로 빌렸어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이제 문안인사 이 세 가지가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서두 형식이고 편지의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발신자는 오늘 누구일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의 형제로서 이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 있죠? 육신의 형제.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누이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은 여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이름 자체도 안 나왔어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최고의 여권 신장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름도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어라는 단어예요. 퀴리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형인데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극존칭을 수식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야고보를 볼 때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집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어렸을 때 그냥 코 흘리게 제가 뭘 안다고, 아유 저 말썽꾸러기, 제가 무슨 주의 종이야, 목사야, 전도사야, 아유 어처구니가 없네 막 이라고. 지가 어처구니가 없지.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무슨 어처구니가 없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이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요. 하나님 언급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다, 왕이시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드는 바로 야고보다. 내가 그래서 편지를 쓴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 야고보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없던 거죠. 그래서 형제간에 이런 정말 하나님이 같이 자기 가정에 있어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 언제 믿었느냐?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 야고보 친동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예. 한번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이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먼저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칭호를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으로 치면 각 교단에 총회장이 있는 것처럼 총회장을 영입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다가 AD 추후 62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순교한 야고보가 이제 서신을 편지를 12지파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 12지파 편지를 받는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당시 로마 제국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교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편지의 수신자였다. 예수를 믿는데 유대계 출신, 미국에 살지만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이 있는 것처럼 유대계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였다라는 거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동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있습니다. 1000만 명에 육박하죠. 예? 그 당시에 500만 명이 이른다 그래요. 전체를 합치면. 예? 그들은 해당에 모일 때마다 특별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는데, 유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우 낙천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낙천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5만 가지 근심 걱정을 다 하는데 저는 편안히 웃고 있어요. 그럼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래서 대단하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막 걱정하는데 웃고 있어. 그럼 뭘 걱정해? 그러면서 굉장히 낙천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자기의 성격이고 스타일이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낙천주의가 철학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었다. 내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낙천적이에요. 핍박을 받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다 살려주시면 주의 일하다가 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문제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그러한 이 낙천주의가 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아니마니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아니마니.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믿는다. 누구를 믿을까?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을 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을 하던 시기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꼭 시간이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다 오시면 얻는 교훈과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꼭 갔다 오세요.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스실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다. 말이 600만 명이지. 야, 서울, 부산 정말 해봤자 1,0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서울, 부산의 인구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인천, 부산, 용인의 인구를 다 합한 인구가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을 바로 앞둔 그 절박한 시간에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이제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또 무슨 가사가 있냐면, 다만 구세주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계속해서 그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처형 직전에 그런 노래를 부르며 신앙 고백을 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믿고 있고 또 만나고 있고, 그분을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설교 듣지 마시고요,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세상의 사업 이야기, 모든 학교 이야기, 가정 이야기, 여러 가지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지금 은혜 받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보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잠시 때가 늦어져서 걱정하고 불안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요,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돌아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놓치면 세상 걱정 근심에 그냥 송두리째 다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님 놓치시면 안 돼요. 그분을 탁 부여잡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상속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사실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견딜 수 없도록 우리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11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올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생이라는 단어예요. 고생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가는 곳마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지금 외국인이 300만 명이 넘는데도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직종이 많아진 거고 일거리가 많아진 거죠. 대한민국이 축복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고생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편리하게 만들면 가격이 다 비싸요.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편한 것을, 불편한 것을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젊은이들도 보면 스포츠 영웅을 참 좋아합니다. 골프, 축구, 야구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선수들을 좋아해요. 보면은 너무나 쉽게 골을 넣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나 쉽게 최고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아시죠? 그 해리포터의 마법에 빠진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 돈이 주는 편리함에 쏙 빠져 있어요. 안 빠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빠져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다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선수를 보세요.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피나는 훈련을 한다. 피나는 훈련.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을 보면 해병도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야구장에 가면 막 깽가리를 가지고 막 응원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양궁 선수들이 이 소음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면 바람이 불고 막 상대방에서 막 시끄럽게 응원을 하면 그것을 견뎌내려고 야구장에 가서 하루 종일 소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당일에 결전이 왔을 때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춘천 출신이죠.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 일화를 보면은 왼발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에 압정을 박았다 그래요. 그러면 오른발을 쓰면은 압정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 어느 발을 써야 돼요? 왼발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왼발을 가장 잘 쓰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왼발에 걸렸다고 하면 볼이 바나나가 돼. 이렇게 쫙. 그래서 저거 아웃인데 가다가 보면 골대 들어가고 골이 들어가네. 그만큼 바나나 킥을 잘 왼발로도 대단한 거죠. 하루에 수천 번 킥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지점에 이 각도가 이렇게 수없이 연습. 메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막내딸이 이제 KBS 다니는데 얘가 가끔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너 왜 축구를 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해소하는데 축구가 좋다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축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잖아요. 가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치가 그러더래. 너 운동 성향이 참 좋은 것 같다. 부모님 중에 누가 운동을 한 사람이 있냐고. 우리 아빠가 축구 선수 했다고. 기분이 짱 좋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웠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경안천에 저기 유방동에 보면 진짜 축구 하는데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기본이 제대로 돼 있나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사이드 패스부터 시켰어요. 근데 자꾸 볼이 도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1시간 내내 했는데도 그거 잘 고쳐지질 않아요. 기본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왼발이고 오른발이면 패스를 할 때 90도가 돼야 돼요. 쫙 펴서 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패스하고 할 때, 여러분 패스할 때 슬로비드로 나올 때 그걸 보세요. 이 왼발과 오른발이 90도입니다. 쫙 펴가지고 딱 정확히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담에는 75%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패스를 하면 싹 돌아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주 받기에 불편해. 여러분 그냥 오는 볼이 좋지 돌아서 오는 볼은 2번을 터치를 해야 돼.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왜 안 되냐?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인사이드만 가르쳤어요. 잘 차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나보다 못하지만 아주 근데 아주 좋아해. 중요한 건 잘 차고 못 차고를 떠나서 그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죠. 뭐든지 기본이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등석 비행기 좌석에 태워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될 훈련들이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얘가 요거 좀 부족하네, 요거 좀 부족하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멈출 때가 있거든요.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켜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감사에 대한 거, 원방 불평에 대한 거, 자녀 주심에 대한 소유권을 삼을 때, 내 것이라고 여길 때, 그때 훈련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이 와요. 그것이 질병이든 교통사고든 재앙이든 어떤 모습이든 밤을 잠을 못 자든 어떤 모양으로도 훈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훈련과 연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애기 소리가 들리네. 누가 울고 있나 보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이 기자는 대단히 경건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의 별명이 있어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낙타 무릎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낙타 무릎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를 보냈는데, 너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너희들이 지금 훈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 내 소원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다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지진과 같은 천재부진이 생길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용어를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에서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통과하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셋째, 나와 상관없는 외부 환경에 시련이 있습니다. 마치 트리귀에 일어난 지진처럼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을 트라이얼, 시련이라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을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테스팅,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한 것이 더 큰 시험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병든 사람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지 폭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명한 명언을 했는데, 사탄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병이 오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밤중에 고통이 심할 때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아파, 치통, 귀, 눈, 몸 다 통증이 올 때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아픈 거죠. 아프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 돌아보지. 그래서 건강할 때가 훨씬 더 큰 시험이다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을 얻었느냐,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 시험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함정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주관적인 견지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축복이다 말하고 실패는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 더 큰 무서운 시험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넓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많은 것들을 시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나를 향한 시련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시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믿음은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기기 때문에. 단지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은 시험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계속 걸리는 거고, 시험이 지속이 되는 것이 시련으로 딱 바뀌게 되면 그때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런지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힘든 게 달라요. 다 달라요. 처지에 따라서. 처지는 다르지만 시험은 다양하지만 시험을 만나거든 혹시 불청객으로 나를 찾아왔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이끌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다가 앞에서 이끌어가다. 이 단어에서 헤게모니가 나온 거예요. 패권, 주도권 있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바로 이 헤게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자는 다가올 기쁨을 미리 예상하면서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뜻이에요. 다가올 기쁨을 미리 예상하면서 병이 치료될 것을 믿고 사업이 더 잘 될 것을 믿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올 줄로 믿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고 예상을 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신앙인은 미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좋게 해줄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못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서 죽는 거예요. 현재에서 낭망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다.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가져올 영적인 은혜와 혜택과 축복을 미리미리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데려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 직장, 결혼, 일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5장 16절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아무 걱정 없이 풍요함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영광이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갈고 닦여져서 그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진실하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 정직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성실하시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스펙이 없고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고상하게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행위와 말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을 가진,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단칸방에서 나오는데 너무 기쁘게 살아, 감사하며 살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근데 옆에는 대기업 집이 있어. 비교가 돼. 그렇게 부자로 살아도 얼굴이 어두워. 걱정 근심이 많아. 근데 가난한 새빵살에서 나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주일날 성경을 들고 가는데 너무너무 부러워 보여. 그리고 올 때도 행복하고 살 때도 행복하고, 똑똑이 있으면 나눠주고, 세상에 가난한데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1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그럼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면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왜 3만 달러가 넘는데 하나님은 더 보이지 않고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을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우리 신앙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 자체가, 명예와 권력 자체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목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과 목적은 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중심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해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신구나. 고난을 줘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구나. 환난이 와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환난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옳다고 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히브리 사람이 간구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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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성으로서는 잠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으나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3, 4절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미리 그 욕심을 포기함으로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순종 잘해, 예배 잘 드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 사역에 감사해, 비교하지 않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비유에 착착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제 씨가 제대로 결신하기 위해서는 씨가 자라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할 때까지는 비바람이 불을 때가 있다 했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살아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태풍과 비바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은 편하게 산다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축복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라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의 마지막 결정이 믿음에 있다는 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이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느냐 믿음을 잃었느냐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생명을 좌우지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의 평안의 근본도 믿음이고, 우리의 행복의 기본도 믿음이다. 정리를 하자면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으면 그것이 시련이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시험이 된다라는 거죠. 자, 큰 고난이 왔어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면 그건 시련이로,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지금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어서 시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시험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도 열정이 안 일어나고 아직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험은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났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직도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시련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진행 중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걸 갖고 있려고? 뼈다귀는 울고서 먹으면 고소하기도 하죠. 시험은 묵히면 여러분 영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얻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걸 봤어요. 돈 많은 사람인데 심심해서 이혼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취미 삼아 이혼을 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을 즐기기만 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 즐겨.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뭐라고요? 생명샘이로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없으니까 고난만 오면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럼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나중에 원망불평하면서
귀한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장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물에 빠지고 불에 막 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녀에게 뭐 하면서 다 그냥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그 당시의 말로 해석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다, 너는 가난한 여자다, 성결치 못한 여자다, 이 귀한 은사를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요, 내 믿음이 크도다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메가 스피시스로 돼 있어요. 메가톤급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지금 말한 그 내용은 메가톤급 믿음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는데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개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가톤급 믿음이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있음의 시험이 있고 없음의 시험이 있어요. 광야의 생활은 없음의 시험이에요. 가나안 땅은 복지 땅이에요. 있음의 시험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없음의 시험은 갈렙과 여호수아 때 1세대가 다 죽었고, 있음의 시험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다 이방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오는 거고,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믿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민족이 있습니다.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예수님이 보고를 모세가 다 보고를 드렸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뒤로 돌아, 광야로 돌아가라 했어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놀라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너 뭐 먹고 싶어? 그랬을 때 사람이 세 가지를 되면 건강한 사람이고 한 가지를 되면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물어볼 때는 세 가지 이상을 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옵니다.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시험이 되지 마시고 시련으로 만들어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